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으로 쓴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는 이 신약 성경은 정말 인간들이 생각으로 쓴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글을 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플레로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그 의미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가 보여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강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의도, 텔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것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자연히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자연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신약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예수님에 의해서 확립되고 규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플레네오 성취되는, 충만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구약을 말하죠. 율법이 육신대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의 모든 것들을 다 충만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약을 오늘 신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소개하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는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천천히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여기 설명이 했다라고 그래요. 디아메뉴로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 설명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여 이르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디아노이노 설명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은 사실상 기록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신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아닌 신약 성경은 책이 없이 예수님 부활 승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라고 하는, 학적으로는 그걸 큐 자료라고 그래요. 말씀 어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들을 교회를 통해서 읽게 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 말씀 어록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았어요. 사실상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정립된 건 오늘 3세기 경에 정립되었어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은 사람들을 그냥 히브리 사람들, 유대교의 경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경 그것을 경전이라 불렀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어 성경, 유대교 성경이라고 하는 말들을 일반인들이 쓰기 시작하였어요. 3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은
본래부터 있었던 타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렇게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도들의 글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으로 그들이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말씀들이 유포되기 시작하였어요. 많은 사도들의 편지라고 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걸고 많은 위경들, 가경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가경들이 많이 유포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정말로 쓴 진유의 글인가? 베드로의 서신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누가 베드로가 쓴 글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는데 정말로 이게 그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쓴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와 많은 복음서, 도마가 쓴 도마의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도마복음 이런 것들, 뭐 빌립복음 이런 것들, 마리아 복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영감되지 아니한 글로 보아서 그것들을 제외시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말씀대로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요. 그 서신들을 정말로 사도들이 쓴 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면밀하게 살펴서 신약 성경 27권을 규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은,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 새 언약과 옛날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3세기 초에 교회에 이제 확립되고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을 구약 성경이라 불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도들의 영감된 글을 가지고 그 글들을 신약 성경이라 불렸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 이후에 부활 승천한 그 당시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복음서를 써서 막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라도 너희를 교란하여 탈았소. 너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들의 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다른 복음서로 많이 유포되고 있었던 현실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1차적으로 기독교적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에 의해 할례를 받게 하는 그걸 기독교 유대주의라 그래요. 그 기독교적 유대주의를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기독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믿었던 1세기
BC 그 30년, 40년의 어간에 있었던 50년의 어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짐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할례에 문제가 생겨나지 아니했는데 헬라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가서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 속에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유대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헬라 철학과 결합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떤 지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구원자들이 생겨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세상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지혜를 내가 가져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갖는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초기 영지주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깨닫는 것이 헬라 철학의 가장 귀중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철학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로부터 오는 지식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인격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념의 지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유대주의적인 다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초기 영지주의 형태를 띤 이 복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포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 편승해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속에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초대교회 잘못된 이 그노시스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기독교 안에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 초기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색채를 띠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갖게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그렇게 살아나지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 새 번역은 헬라어 그 원문에서 굉장히 직역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는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노시스예요. 본래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말들이 자꾸 초기 그노시스주의와 연결이 되어져서 잘못된 일들이 되어지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예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아는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냐면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었어요. 그걸 학술적으로 직접지라 그래요.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지식. 그래서 그걸 학술적인 용어로 직접지라고 그래요. 직접지가 아닌 지식을 간접지라 그래요. 내가 직접 알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간접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처럼 환상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어떤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접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 직접지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주류 신비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가톨릭에 있는 관상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주류 신비가들이 추구하는 직접지에 추구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간접지가 있어요.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개인적인 내 심적 속에서 어떤 궁극의 실제가 환상적으로 또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지식을 그들은 추구했어요. 주류 신비가들은, 다시 말하면 관상가들은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합일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추구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합일의 신비를 주장하는, 이 신적인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나중에 잘못된 관상주의 신앙으로 갔고, 이 영지주의 신앙은 서술적 합의로 주장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연합이 아닌 내가 추상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는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로 또한 흘러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적인 임재에 대해서 체험하는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많이 유포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러다가 1997년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한 문서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1945년에 사해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 뒤에 1997년에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고대에서 문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는 그 초대교회에 많이 유포되었던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특별히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114 성언이라고 하는 그 도마가 기록해 놓은 예수의 어록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는 새로운 학술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자료, 말씀 언역이라고 하는 원자료, 큐자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신학계에 굉장히 고조되었고 일반 학계에도 굉장히 고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러한 많은 문서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의해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내력에 대해서 기록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글들을 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시 정리하고 있다라고 이 누가복음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쓸 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쓴 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글들 속에 영지주의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쓴 것들에 대해서 믿기를 더 좋아해요. 진실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말하면 얼마나 빨리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쫓아갔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추측으로 된 영지주의 사고 속에 있는 그런 성경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생각, 추측, 사변의 그런 사색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이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을 추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써요. 자기가 써놓고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써놓고도 그걸 바울 서신으로 둔갑시켜요. 이렇게 변개해서 변용해서 많은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초대교회에 유포되었고 3세기경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유포되기를 시작했어요. 댄 브라운이 쓴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상 1997년에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문서를 근거해서 하나의 추측 스릴러물로 쓴 소설이 이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댄 브라운이 참고로 썼던 것은 빌립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는 그 스릴러물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릴러물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추리소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 있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성인들 속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댄 브라운은 그 빌립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독신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었고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이 있다.
이렇게 그 빌립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발견된 그런 고대 문서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책을 읽고 의문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댄 브라운이 쓴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은 약 한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잡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 다빈치 코드를 제가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둘 다 유대인의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왕족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왕족이었다. 둘이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의 씨가 있었고 후손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피신해서 프랑스 남부 지방에 가서 피난 가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후손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손들이 중세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베로밍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는 그런 선조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프랑크 왕국에는 베르밍거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이 베르밍거라고 하는 이 왕조를 설명을 하면 410년에 아시아에서 몰려온 훈족들을 피하고자 이 게르만족들이 노마로 가요. 이 훈족들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노마로 침범해서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노마가 함락되는 일이 생겨나요. 이때 게르만족을 이끌고 노마로 침병하였던 이 용병 대장인 오도아 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도아 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서노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게르만 민족의 왕족들을 세워놔요. 포고트 왕족, 부르군드 왕족, 프랑크 왕족, 소고토 왕족 또는 반달 왕족, 이런 왕국들을 많은 그 소노마 지역에 세워놔요. 그런 왕족들이 있다가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소고토 왕국도 멸망시키고 다른 왕국들도 다 멸망시켜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놔요. 이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6세기에서 8세기경에 프랑크 왕국은 약 한 362년간 그 프랑스에 존속되었던 왕조였어요. 서쪽으로는 피날레 산맥까지, 동쪽으로는 엘베 강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를 그들이 세워놔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었던 베로밍거라고 하는 왕족은 270년간 481년에서 751년까지 지속된 왕조였어요. 이 베로밍거 왕조가 그 왕국의 재상이었던 이 피핀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재상이 힐리데이라고 하는 프랑크 왕족의 왕 힐리데이 3세라고 하는 사람을 폐위시켜요. 혁명을 일으켜갖고 폐위시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피핀이 왕으로 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세운 왕조가 카롤링거라고 하는 왕조예요. 이 왕조가 751년에서 987년까지 굉장히 긴 프랑크 왕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피핀이 세운 이 카를로스 카톨링거 왕조는 그의 아들 카롤리스가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을 카롤로스 대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라센 지역에 있는 프랑스 사라센 지역까지 다 토벌을 하고 대영토를 가진 왕이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 레오 3세였어요. 이 레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왕국의 모든 것들을 하게 되자 800년에 이 카롤루스 이 대제를 카롤루스를 가장 대제로 가장 이 왕국의 큰 왕으로 대관하여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프랑스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의 왕조의 이야기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난을 가서 마리아가 그렇게 피난을 가서 그 왕국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과 절묘하게 엮어서 이 댄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를 써요. 자, 그러면서 그 베르민거 왕조 속에 있었던 이 이야기 속에 예수의 후예가 소피라고 하는 그 여자로 등장이 되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후예를 거룩한 예수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 시온 수도회를 조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온 수도회를 조직해서 그 시온 수도회의 한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였다. 그런데 그런 왕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제자를 그리면서 예수님 옆편, 예수님 오른편이죠. 우리 그 최후의 만찬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다가 그려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여자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그러한 것들을 숨기려고 기독교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었다라고 비난시켜서 예수님이 결혼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후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소설을 써서 댄 브라운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소설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러한 영지주의 문서가 이렇게 유포되면서 오늘날 다시 그런 문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책들 속에 그렇게 쓰여진 글들 속에 어떤 것은 영감이 된 책으로 신약 성경이 되었고 어떤 책은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 교회에서 이단 문서로 규정하고 버려진 문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 버려진 문서들을 가지다가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마치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서 믿게 하는 일들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성경보다 더 위대한 교훈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 공자의 말씀, 여기에 성경보다 더 위대한 교훈들이 거기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오늘 우리는 믿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이, 맹자 공자의 말씀들이
또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는 동조하고 박수치고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영감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격 계시예요. 말씀 계시는 그래서 인격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책들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빈치 코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지 아니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왜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빈치 코드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혼했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그냥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주시는 분으로 온 거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의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믿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겉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세상에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